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으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주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털어놓기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백성을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실 마음 있으시죠? 아멘. 우리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갈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할 시간이죠? 우리 우레와 같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그 다음 찬양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한번 인원 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함성 박수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Yes,
우리 평생의 찬양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계속되어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며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사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인데요. 네, 여러분들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 또 고향에서 맞이하는 분들 가족들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만 있고 청년부 예배 또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1부, 2부 예배는 나오셔서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랜만에 오시는 친지분들 계시면 꼭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꼭 그분들 환영하고 소개하고 같이 우리가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는 하별모 가정예배로 대치합니다. 설이니까 여러분 안 하시던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안 올리던 분들도 올려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살인에 관한 말씀도 있었고요. 또 우리 이성간의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맹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아니 우리 생각에 악한 자는 당연히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한 자는 선대하고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게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게 동해보복법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익숙한 거, 그거 하지 말고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였죠.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자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그럼 누가 악한 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의 기준은 뭐죠?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한테 해가 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악인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는 절대 악인인데 누군가에게는 절대 선인이란 말이죠. 그걸 누가 판단하겠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내가 판단해서 대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메시아 컴플렉스를 벗어라 그랬죠. 메시아 컴플렉스가 뭐예요? 뭐만 하나 붙잡으면, 건수만 잡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정의를 수립하고 말 거야. 내가 정의의 차도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면 영화에서라도 드라마에서라도 이런 사이다 장면이 나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말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로잡는 것인가?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정답보다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정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정답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였냐면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악한 자, 분명한 악한 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였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데이터가 확실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악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할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악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앞으로 42절까지 나오는 이 단락의 전체 단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세부 시행 세칙을 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시행세칙,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자,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성경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책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도 결국은 부처나 공자 같은 뜬구름 잡는 분이었어. 그분도 선문답이나 할 줄 알지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시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사람이 말이지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내가 다시는 그따위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정말 흠진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가만두지 말아야지. 분명히 말이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아니 예수님, 내가 오른편 맞았다고 왼쪽 대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순진에 빠지셨네 이 양반. 아니 내가 뭐 그거 뭐 이렇게 된다고 그 사람이 뭐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세요? 더 맞아요. 저 맞아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전치 2주로 끝날 게 4주 5주 지나면 예수님이 뭐 내 실손보험 내주실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맨날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매번 노멘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정말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예수 믿겠나. 예수님 정말 이 목사, 특히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제발 이런 이치에 안 맞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간 큰일 나는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나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다면,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네, 한 번은 합니다. 한 번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에, 아니 저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중에 제가 보니까 2번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인정. 네, 지금 열심히 보니까 그 중에 여러분 중에 극소수는 3번까지 될 거예요. 4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그냥 신문에 날걸요? 예, 3번 참았다가 4번째 폭발하면 정말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억지로 지킨다?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뭐 희생이시고 예수님은 인내시니까 나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래 나도 악한 자를 그래 왼편 대자. 여러분 1번 2번까지 될 거예요. 저 장담해요. 3번 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마 여러분 그 사람을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그때는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격탈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는 단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3번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4번째부터는 돌아버릴걸요. 여러분이 안 돌면 여러분의 남편이 돌든지 여러분의 아내가 돌걸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주셨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위해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다고요? 원칙을 봤다고 그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원칙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으로 이 본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나 중심의 말씀 이해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말씀 이해를 멈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억울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나 이게 못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바탕을 깔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억울한 피해자, 나를 때린 사람은 악한 놈, 나쁜 놈, 성질 더러운 놈, 손찌검이 아주 손버릇 나쁜 놈, 나는 아무 순진무구한 착한 사람. 이런 기본적으로 내 중심의 말씀 이해, 내 중심의 사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요.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는 항상 선하고, 나는 항상 완벽하고, 나는 항상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만 생기면 항상 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매번 나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교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맨날 억울해. 신기하죠? 어떻게 그분에게만 맨날 억울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분에게만 매일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을, 패턴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내가 신데렐라예요. 다 내가 백설공주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악녀고, 그 사람이 내게 보낸 건 독사과고, 나는 다만 깨물었을 뿐인데 나는 그 독에 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교회는요, 다 자기가 욥이야. 다 자기는 다윗이야. 사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지는 다윗이래요. 그리고 다 자기는 다니엘이래.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사고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나는 죄가 없는데 억지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지. 억울하니까 왼쪽을 댈 수 없는 거지. 절대 못하죠. 나는 선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충직한 종인데, 나는 성실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왜 때려? 그러니까 때린 놈이 잘못이니 나는 왼쪽을 댈 수 없고 무조건 너는 대가를 치러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죄의 공장입니다. 쉴 새 없이 죄를 짓고 쉴 새 없이 악을 뿜어내는 악의 공장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선하고,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착하면 복음은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공자나 부처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우리의 성적을 모르셔서, 우리를 전혀 모르셔서, 아 그래,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도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을 창조주예요. 우리의 성적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신앙 체계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악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뺨 맞을 수 있습니다. 뺨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길 지나다가 맞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아플 수 있고 내가 서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서운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서운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한 번 서운하면 이 문제는 참을 수가 없고, 한 번 서운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하면 안 되겠죠? 뺨 맞을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원통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통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절대로 선량한 나를 변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전혀 말씀은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은 철저하게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죄를 고발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내가 혼자 설 수 없고 절대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나라를 버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않은 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감히 우리를 뺨을 때려 죽일 놈 가만두지 못해 이러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됨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이 뭐 먹는데 손을 씻네 안 씻네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명확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여기서 볼 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사람의 전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명은 뭐냐면 내 편에서 그것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좀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 좀 알아주세요. 이게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그럼 이걸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게 뭘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율법을 지키기는 지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율법에 만든 일 같고 하나님의 계명 같아요.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살짝 바꿔서 너희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 즉 너희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너희의 배를 불리려는, 너희의 유익을 쫓는, 너희를 왕삼는 그 전통,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른가?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 어머니 모욕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살짝 바꿔요. 이 계명을 살짝 바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뭐라고 했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냐? 부모님, 제가요 부모님 드려야 될 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네요. 그래서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아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부모님만 챙기다가 나는 뭐 언제 부자가 돼? 그러니까 내 것을 취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말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배를 불리는 이것이 사람의 계명인 거죠. 근데 사람의 계명이 왜 나빠요? 사람의 욕심이면 차라리 솔직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 계명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배를 불리는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도 있어 보이고
내배도 채우려는 이중인격을 보여주는 아주 치사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이 바로 이 이중신앙이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 자기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예요. 남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냐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요만큼도 주지 않아. 왜? 내가 열심히 번 건 내가 먹고 살아야지. 왜 줘? 율법? 에이,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어머니 아버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됐죠? 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를 위해 만든 사람의 계명이죠.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나 중심의 사고가 가져오는 신앙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왜곡시킬,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곡해할 수 있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사람이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해석하면 항상 말씀은 나를 빗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난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들러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냐면 날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돈 주는 하나님, 건강 주는 하나님, 평안 주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평안 안 주고 건강 안 주면 그 하나님 안 믿죠. 때려치고 교회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나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이죠. 나는 얼마든지 약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얻어맞을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해코지 당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뺨을 맞는 상황이 내게 왜 찾아올까요? 네,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관계. 여러분, 내가 뺨을 맞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은 내게 가까운 사람일까요? 먼 사람일까요? 여러분, 먼 사람들은요, 제가 미우면 미사일을 쏘겠죠. 예, 저 이북에서는 미사일을 쏠 겁니다. 아마, 그죠? 또 제가 미우면, 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죠. 네,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뺨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아니, 저희 집사람은 그런 손찌검을 할 그런, 네, 까지도 아니고요. 네, 맞고 사는 그런, 예. 네, 자,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매우 가까운 사람, 또는 매일 보는 사람이죠. 뺨을 맞는 상황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맞았다면 그 사람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린 거죠. 자, 그런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해야지 더 못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배신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신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바라볼 때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는 어른이니까 얼마나 커 보여요. 얼마나 완벽해 보여요. 근데 완벽해 보이던 부모님이 점점 크면서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이분들이 거짓말도 해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게을러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작은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그 부모님은 내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내가 무시해도 되는, 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지나가 버린 세대 정도로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이 배신감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처음에 얼마나 완전히 반합니까? 얼마나 반했으면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한 몇 년 살고 말아야지 이런 분 있어요? 아니죠. 평생 갈 걸 생각하고 결혼해요. 완벽하니까. 이런 사람 처음 봤으니까. 근데 완벽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면 어때요? 완벽해요. 누가 좀 끌어내 주세요. 자, 여러분 결혼하면 할 때까지는 완벽하죠. 그래요. 따다단 들어갈 때까지 너무 완벽해. 그런데 딱 그 시 끝나고 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혼여행 가서 갈라져서 오나요? 본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장면을.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큰 실망이 몰려오는 거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 순간에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 사람한테는 배신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먼 사람은 어차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은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내 부모님은, 내 가족은, 내 형제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변화시킬 부분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두 아들의 어머니와 한 아들과 한 딸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와 한 아들과 한 딸을 가진 어머니가 대화가 이렇습니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그 집 아들은 멀쩡해요? 아들 너무 멀쩡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 아니에요 사모님, 그 집 아들이 더 멀쩡해요. 우리 애는 하나도 안 멀쩡해요. 그런데 그러자 그 사모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애는 절대 멀쩡하지 않아요. 그 집 아이가 훨씬 더 멀쩡합니다. 이 배틀을 하시더라고요. 내내 아니 한마디를 안 줘. 우리 애도 멀쩡하지 않고 그 집 애가 멀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집 애가 멀쩡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남이 보면 너무 멀쩡해 보이는 아이가 내가 보면 너무너무 모자라 보이는, 이건 뭐죠? 더 많이 보기 때문이고 더 가까이 보기 때문이고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둘 다 멀쩡합니다. 둘 다 멀쩡합니다. 훈훈한 마무리로 끝내야 되겠죠? 자, 실제예요. 실제 둘 다 너무 멀쩡해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아는 우리 교회 분들이 보시면, 야, 둘 다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다.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들이다.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그건 뭐냐? 바로 가깝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뺨을 맞으시면 생각하실 게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또 내 선교회, 내 구역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는 게, 그럴 때 우리가 뺨을 맞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뺨 맞은 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그 뺨을 맞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건 뭐냐면 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감정으로, 분위기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정신이 있겠어요? 요즘 인기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에 주연을 맡은 송혜교라는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송혜교라는 배우와 임지연이라는 배우가 서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PD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어설프게 때리면 NG 나면 또 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한 번에 갑시다. 그래서 정말 때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배우가 서로 봐주려고 때리자. 그리고는 서로 정말 쫙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대요. 맞고 나니까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날 정도로, 시뻘겋게 남을 정도로 났는데, 송혜교라는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연기 인생 지금까지 아역부터 수십 년을 했지만 뺨을 맞은 건 처음이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머리가 하얗더랍니다. 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만든 순간 너무너무 얼얼하고 너무너무 얼떴더라고.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자, 임지연 배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배우가 네가 나를 쳐? 야, 내가 송혜교인데 네가 날 때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멱살 잡았을까요? 아니면 컷 오케이 하는 순간에 서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빨리 가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이랬을까요? 멱살 잡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안 했죠? 작가가 그렇게 대본을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PD가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작가와 PD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면 나를 때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너무 아프죠. 이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작가와 PD를 인정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도 저 사람이 나를 왜 때렸지? 왜 내 뺨을 때리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작가이며 내 인생의 PD 인물은 누구시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실망을 주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함을 주는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작가이자 PD이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장면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있는 걸까? 이 대본과 이 연출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뺨맞음과 상처와 서운함을 줬다면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억울한데, 나는 선한데, 나는 착한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여러분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글쎄요, 타인도 그럴 수 있지만 더 심한 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민수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인데요. 민수기 22장 23절.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딱 두 장면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2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이렇게 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건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저주하게 하는데, 그때 발람이 냅다 갑니다.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다가 돈 많이 준다니까 그럼 가시죠. 막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발람이 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낙을 타고 가는데, 그때 2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자, 이 나귀가 평상시에는 말을 잘 듣던 나귀인데 갑자기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야, 나귀 왜 이래? 그러면서 제대로 가! 채찍으로 쫙 친 거죠. 자, 나귀가 왜 이럴까 생각하지 못한 거죠. 발람은 뭘 못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 거예요. 누구는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나귀는 보고 피해가는데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자기 주인 발람이 저 칼에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우리 주인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는 피해가는데, 그 나귀를 보고 발람은 채찍질을 하죠. 야, 이놈아, 너희놈아 똑바로 안 가? 너희가 내 주인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내가 널 어떻게 반명을 길렀는데 야, 이놈아 밥값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채찍질을 하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어요. 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요? 그 옆으로 피해야 되겠죠.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좁은데 가운데 사자가 서 있으니까 피해 가려고 나귀가 벽으로 붙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벽으로 붙으니까 그 발람의 발이 벽에 찧어서 아팠겠죠. 발이 짓누르네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죠. 야 이놈아, 야 나 아파 이놈아,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니까 왜 갑자기 나를 이 넓은 가운데가 아니고 벽으로 미든지 발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나귀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요만한 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귀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옆으로 비킬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방법이 없으니까 엎드렸죠. 그랬더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왜 때렸을까요? 아, 이놈이 오늘 미쳤나? 아니, 왜 이래? 엉뚱한 길 가지 않나? 벽에다 자기를 짓내기질 않나? 갑자기 들어 눕지를 않나? 야, 이 미친놈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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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십니다. 너무 답답하시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더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어우, 막 놀라운 일이죠. 나귀가 말을 막 해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이 사람 놀라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야, 이놈아, 네가 감히 주인인 나를 거역해? 네가 감히 나를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 가고 엉뚱하게 엎어지고, 너는 내가 칼 있으면 죽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3번이나 그 말 못하는 동물이, 자기를 그렇게 섬겼던 동물이 3번이나 자기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나귀도 아는데 주인은 몰라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참 나귀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예. 야, 내가 평생 당신 섬겼는데 나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 지금까지 내가 내 승질 부린 적이 있었냐? 없었지. 그렇지. 그런 적은 없지. 그런데 왜 나한테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31절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때 눈을 밝혀주세요. 욕심에 찌들어 있던 그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물질의 욕심, 나밖에 모르던 욕심을 딱 밝혀주시니까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래서 나귀가 나를 싣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벽에다 짓누기고 땅에 엎드렸던 거구나. 그때 가서 깨닫고 발람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발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돈 좀 벌자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러 가는 발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귀를 사용해서 그를 막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백성은 죽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들고 오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귀는 그걸 막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주인을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방법을 쓰는데 주인은 그걸 모르고 내리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죽일 놈아, 너 죽었어? 너 내가 죽일 거 살려준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나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고요, 때로는 나를 정말 잠 못 자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슬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갑자기 뺨을 맞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는 잘했는데 무조건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나의 억울함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날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잖아요. 왜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그렇게 서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서운함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믿음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철저히 저 중심입니다. 말씀도 저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신앙생활도 철저히 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를 통해서, 특히 가까운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랑과, 내가 놓치고 있는 헌신과, 내가 놓치고 있는 내어줌과, 내가 놓치고 있는 주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더 사랑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교회를 주님 안에 더욱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아쉬울 것도 없는 연약함 자체요, 우리는 완악함 자체요, 우리는 죄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느라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위대한 뜻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시면 그것이 상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든 바르게 가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나의 삶을 교정하시려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허락하시는 이 관계의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들을 저희들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모자람을 연약함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내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그저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억울해도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맞아도 싼 존재인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완악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마음 가지고 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때론 아프고 때론 손해보고 때론 서운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복된 시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번 주 우리 설날 연휴가 되면 안 보던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또 돈 한 푼에 아까워지고 또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건드리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더 인정하고 우리의 친지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조건 견디고 참는 인내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드러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엮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명절에 시험에 드는 자가 없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이 명절만 되면 우리는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고 더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비교당하는 것 기분 나쁘고 고생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생색내는 것이 꼴보기 싫고 우리의 마음은 명절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복된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엮어주시는 관계 가운데 저희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품어주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긍휼을 나누게 하셔서 주님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는 우리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특별히 그 중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주님 그 은혜가 쉬 없어지는 그러한 한계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들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평생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우리 청소년들 세워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유혹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 청소년들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무색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 것들을 요구받고 세상의 하나님과 다른 문화들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 영혼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산 성민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주시고 복음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강력한 새벽이수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성민교회의 우리 기동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 불러가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성민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청년들 아름다운 청소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음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을 마치고 들어오는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하나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의 감격으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과 성으로 부르신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부흥되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인 것을 물론이요 하나님 산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자들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둥들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파산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계 파도와 문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존경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살아난 주의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뜨거운 손님을 보여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들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내가 본작품에 온전히 하시는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어주시고 복음을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필요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